오해도 오셨네요. 100배로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벳의 양육자 나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 절차를 따라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인간의 애정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인물,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무리 좋은 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고엘 제도에 의하여 룻과의 결혼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룻의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룻기 4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지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한 절이죠. 한 절 안에 결혼, 임신, 잉태,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의 이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의 축복과 중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되는 건 하나님 하시면 돼.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주인공이 보아스와 룻이 아니고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에게 이제 크로션, 이제 조명을 딱 비춥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구하고 아이를 축구하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오벳. 이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안에는 이 오벳의 양육자 나오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와 오벳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시작. 룻의 출산이 나오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아들이 태어남으로 보아스와 룻만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율이도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하율이를 보고 우리 성도들도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오지는 어디 가서 어디만 오늘을 오해하는 게 너무 이쁘죠? 나중에 하율이는 이렇게 앉으면 좋겠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 하율이 엄마는 저희 볼일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갑자기 앉으면요,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네요. 그러면요, 아이가 큰 복을 받을 줄은 없습니다. 뒤에 앉으면요,
우리 시야에 여러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눈이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딱 앉으면 앞에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앞에 자리는 금자리다. 중간쯤 은자리다. 저 뒤에는 동자리다. 그래서 동이다. 동. 어쨌든 안 오는 것보다 100분 낫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인들이 주변에는 여인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루시 난 아들, 딸이 아니에요. 또 아들 낳았어. 그 당시에 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집중합니다. 루시 낳은 아들 오벳으로 하여금 나오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1번 시작. 기업을 자를 주신. 저게 뭔지 압니까? 뒤에 글이 뭐라 해요? 네, 폭포지요. 예, 백두산 폭포입니다. 앞에 한번 앞에. 저 여기 어딘지 압니까? 아이고 잘하신 안노보드 특히 잘하나 백두산 천지입니다. 나중에는 또 꽃이 만발하고 조금씩 이제 계절에 따라 좀 바뀔게요. 저 우리 우리나라 백두산입니다. 얼마나 저 한라산에 백록 땅을 딱 찍으려고 올렸더만 저기 비하면은 너무 차례가요. 백두산 대단합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 물을 자를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줬어요. 왜?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 기업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낳았지만 후손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러니까 왜 기업을 못 이룹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살려고 모압으로 갔단 말입니다. 나오미는 히랍, 기쁨인데 모압으로 가니까 통곡할 일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남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이름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다 신앙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름만 봐도 맞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살기 위해 갔어요. 왜 갔는가 가만히 조사해 봤지만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약했어요. 뭐였다고? 약했어. 그래 약하니까 어머니 입장,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이 흉년이 들었잖아. 맞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누굴 생각했어? 자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 거예요. 갔는데 남편이 이랬죠. 그 다음에 아이고 남편이 이랬으니까 바로 홍수라도 놔야 되겠다 싶어 결혼시켰단 말입니다. 결혼시켰는데 자녀를 어떻게 됐어? 병약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결혼해도 자식은 못 얻는 거예요. 물론 병약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얻거든요. 자식 없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 아들 둘이. 그런 나오미, 희망 없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소식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그런 나오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보니까 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있어도 행복하다 했는데 종은 무슨 종? 다시 아들로 주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돼. 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도 안 돌아오면 안 돼. 네? 주님께 주님 집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루시 나왔지만 이 여인들이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루스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시작.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잊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래 루시 낳은 아들 오벳은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있으면 보아스의 후손은 그 아이로 이어가는데 보아스가 총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도 오벳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미의 후손 기업 물을 자도 오벳이야. 이해가시면 안 합시다. 그러니까 이 오벳은 엘리멜렉, 말론, 그 다음에 오벳 이렇게 계대가 이어가기도 하고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또 이렇게 자식이 되면은 그 자식으로 이어가는데 없기 때문에 오벳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가는 거 합시다. 그리고 만약 결혼했다면 그 아이는 그 말론의 기업을 이어도록 아이 낳고 그냥 그 말론의 오벳으로 그냥 이어가는 거야. 우리 속된 말로 우리나라 우리 옛날 방식으로 말해 씨바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안 좋은 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맞죠? 그래 이 기업물을 자는 그 가문을 입게 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씨바지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문을 입게 하는 축복,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기업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이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자를 허락했다. 나오미에게는 루스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나오미의 고멜, 즉 기업물을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엘 제도를 통해 기업물을 자를 얻게 되었으니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고 축가 누가 받고? 나오미가 받고 그것도 기업물을 자를 입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기업물을 자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식은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 없잖아요. 저도 3명 놀라고 하나님 저도 3명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딸내미 하나밖에 없어. 또 둘째는 개체갈 때 배로 이상 뱃속에서 죽었고 그러면 세 번째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줘.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3명 탈락했는데 무슨 일합니까? 낳고 싶어서 못 낳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분들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밖에 왜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내가 하나밖에 안 낳았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이해갑니까? 제발 그렇고 목사님 많이 낳아봐. 그게 해가면 많이 놓으면 좋아. 나 3명을 우리 지금 6남매 제가 지금 6남매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물을 저를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랬어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상반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보세요. 좋은 것이 다 어디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받으시려면 하나님에게 잘 비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 받을 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생일 나가시는 분이 생일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적석에서 돌리세요. 적시 돌리는 사람이 복입니다. 지난주는 이목가님 사람이 80일이 됐다고 누구는 80 안 되나? 맞잖아요? 근데 80일이 됐다고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식사 대접했잖아요. 나는 하지 말랬거든.
뭐 교회 뭐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근데 명예 집사한테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못 누려가지고 아쉽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복잡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항상 좋은 건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요 좋은 일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전하는 자식 있잖아요. 사랑받는 비결이라. 그리고 교인들도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 이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식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 안 좋아? 빨리 말해봐요. 빙글빙글 돌아 옆집 아저씨가 아이고 당신 아들은 뭐 잘했다며 하면 서운하겠죠? 지난번에도 우리 보니까 마스크 시간에 마스크 뭐 정통일 집사님이 이 마스크는 다른 KF 뭐 마스크 93가 그거보다도 오미크론 차단하는데 확실하답니다. 확실하다. 오늘 얘기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두고 봤거든. 오늘 얘기하길래 집사님 그런 거는 뭐 팔았다는 지난주 아니 목사 허락 없이 어떻게 하냐. 교회 모든 건 특별히 공적인 일이 목사 허락 없이 광고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뭔데 그래요. 그럼 내가 묵혔거든. 뭐 가끔 목사님이 좀 선전 좀 해주세요. 선전해 줄게 하고 친구들한테 목사님한테 친구해줘봐요. 소개해줘가지고 많이 팔면은 자기 총판을 할 수 있다.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전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한다? 하나님께 오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루시 낳은 아들 오벳은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자,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영양자라. 그렇게 기업물을 자로 태어난 오벳은 나오미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자임과 동시에 또 나오미에게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된 겁니다. 이러므로 루시 낳은 아들 오벳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열매, 풍성한 삶의 징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요. 화살이 많이 쓰면 얼마나 위험해요. 자식이 일단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하고 자식 있는 사람은 하면 나가면 자세가 달라. 자식 없는 사람은 왠지 기 안 죽었는데 기 죽은 처럼 그래 보여요. 그러나 자식이 빵빵한 자식들은요 있으면 여기 쫙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옵니다. 오벳을 통해서 그전에는 나를 나오게 하지 마라. 말을 안 그러나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나는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활짝 피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이 오벳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자를 줬고 이번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안 될 때, 실패할 때, 낙심내림 당하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너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 마음에 써였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만 십자가 딱 걸지 말고 그 십자가가 뭐냐?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온다리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나오면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레론과 기논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 흉년 들으니까 그래서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이 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긴을 그쪽으로 향하게 됐어요. 자, 룻기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주로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소식을 듣게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돌보심에 눈이 떠여졌다. 그러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마저 다 잃고 난 뒤에 드디어 믿음의 눈이, 즉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시초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앞날은 활짝 열릴 줄을 믿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많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을 보내라 하니까 같이 간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날 따라가느냐? 내가 너희 마음이 아프다. 에? 여인으로 결혼해가 자식이 없이 다시 진도 돌려보낼 때 그 심정 이해합니까? 시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손이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마음 아픈 것보다 누가 더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면은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들어올 때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반겨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에도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거 보세요. 나오미 돌아오니까 나오미 아이가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한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오미를 감독해 맞았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을 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능자가, 즉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오늘 여러분 모압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리고 또 뒤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빈손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나오면은 다 잃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했다면 오늘 여러분 잃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시는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나도 싫어하고 내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욥을 시험할 때 욥이요, 왜 하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 잘 되자니까 잘 믿지. 사탄이 그랬어요. 아니다. 빼앗아도 욥은 잘 믿는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다 잃어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또 다 얻으면 교만하면 안 돼. 그럴수록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이분 여기
이 나오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시대가요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자만이 신앙을 지키지. 세상에 좋고 좋은 거 많은데 로봇가 나와가지고 내 종처럼 막 진이야 들어봤어요? 진이야 볼륨 켜게 해라. 네 주인님 알았어요. 지가 텔레비 해줘요. 여기 핸드폰 가지고 진이야 내가 한 30분 뒤에 집에 들어갈 텐데 볼륨 켜라. 네 볼륨 더 켜라. 앞으로 진이가 실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로봇 보디가드 같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겠나 이 말이에요. 네? 그럴지라도 여러분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의 두 발. 그러니까 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이 컨트롤됩니다. 그리고 내 말도 컨트롤되고요. 내 행동도 컨트롤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래 주님 밖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여러 사람이 축복하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가요. 이것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나오미가 이거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실까? 당자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줄여 죽는구나. 깨달으니까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돌아오니까 이미 아버지는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예? 자 1장 19절 보세요. 시작. 예,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글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기양은 온 성읍 사람들의 관심사요 뜨거운 뉴스가 되었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말씀.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통하여 표출된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쁘게 반겨 맞아주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룻을 통해 아들을 낳으니 온 동네 여인들이 룻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를 축하하며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자 4장 15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며 나오미를 향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사랑하며 물론 이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여 쫓아왔죠. 그러나 그 이면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나오미를 돌아오는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성도를 너무너무 관심 가지고 사랑해 줘야 돼. 아멘입니까? 이 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교회가 아버지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는 나오미.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룻을 통해 나온 자라고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살기 위하여 모압으로 갔더니 절망하게 되고 통보하게 된 일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는 손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 여인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여기 이웃 여인들같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사랑으로 폭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본 새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오시다가
못 오셔요. 또 우리 여기 오늘 안 하죠. 여기 오후에 바빠가요. 누굽니까? 진달래 동생 저한테 이러면 목사님 고백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옛날에 다녀봤거든. 목사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네? 회개합시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빨리 처음 회개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 하나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오메오메 아빠띠만 아닌 대학교 처음부터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저 뭐하러 왔노? 어디서 불러놓고 왔노? 이런 눈동자를 쳐다보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그 영혼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마음도 끝 없다가 이제 왔으면 아버지의 품을 내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지. 그럼 말을 십자가에 달고 있습니까? 교회 하지 말지. 그냥 동호회, 고매교회 하지 말고 고매 동호회, 고매 사람들끼리 동호회 뭐지요 그거 이렇게 뭐 하는 거잖아. 그거 만들어 놓지.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주님을 보여줘야 되잖아. 맞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 말 듣고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사가 장사가 있구나. 성도들이 사랑의 성도가 되고 저도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저는 사랑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사도 요한이 했잖아. 사도 요한이 사랑의 그 제자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나이 어리지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셨어요. 사랑하니까 내 어머니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가고요 살아서 순교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순교했잖아요. 근데 요새 사도 요한은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모시는 그 말씀대로 내 부모를 옮겨라. 그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 복이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해합니까? 말씀이 정하죠.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내복되게 받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르고 신약의 말씀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비추지만 실상은 이 성경은 사랑한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하지만 그 율법, 복음이라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니까 말씀을 주지, 안 사랑하면 말씀합니까? 안 하지. 부모 여러분 자식한테 말 잘 듣는 자식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도 안 듣는 자식한테 말합니까? 요구합니까? 내가 여기 해봤자 말도 안 되는데 요구 안 합니까? 주여 알아서 하게 없었어. 깨닫게 없어. 기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 잘 듣는 자식한테 야야 이거 좀 필요하다 이러면요 내 어머니 내 아버님 이런 자식한테 말하고죠. 그러면 서로 실만 되잖아요. 서로 복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한다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받는 게라. 그 나오미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의 기쁨은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고매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놀라운 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돌아온 나오미에게 루시나 아들 오베스가 이금 통곡했던 이 나오미가 기쁨, 웃음을 낳게 만들고 말하가 아니라
쓴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시작. 나오미는 어떻게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습니까? 벌써 루스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그런데 여인들이 룻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축복한다 그러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작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들을 낳은 룻을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 주여 하는데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 아파 낳은 사람 누구라고? 룻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 아이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들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가 끊어졌는데 보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자를 주시기 때문에 축복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낳은 룻이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오미가 양육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오벳의 오벳 품에 안고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는 바로 그 아기를 기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인물이고 종들도 많습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얼마든지 룻이 부유한 부분을 종들을 통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얼마든지 사람을 붙여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 오벳을 룻으로 하여금 양육할 수 있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가 양육자가 됐다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웃 여인들이요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아이 이름이 오벳이라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가 태몽을 꾼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 지었어요? 이웃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오벳이 태어나는 것은 룻, 나오미의 기쁨만 아니라 이웃들이 초관심이라. 이거 아닙니까? 최대의 관심.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뭐라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면서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로 지으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된 것은 바로 그 이름에 담겨있듯이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니까 누가 양육해야 돼? 나오미가 양육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나오미의 노년에 책임을 지는 노년의 봉양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로 오벳이라. 그래서 누가 양육해야 돼? 나오미가 양육하라. 우리 주금장 집사님 할렐루야. 아이 양육해가지고 자녀들이 할머니 좋아하죠. 그럼 할머니 뭐 필요해 다 하죠. 그 여러분 양육권이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양육 잘 받으면 그 성도들이요 목사님 필요를 다 채워줘요. 안 해주는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말씀을 양육 잘 받으면 그거 한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양육 잘 받으면 목사님 목회 다 도와줘. 이건 질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노년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만 잘하면 성도들이 책임져줘요. 이해 안 되지? 양육 못 받으니까 뭐라 양육 잘 받으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걸 걱정할 거 없어요. 목회만 잘하면 돼. 그 성도들이 말씀을 잘 먹이고 이렇게 목회 잘하면 돼. 그럼 지금 나오미도 오백 양육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백 때문에 다 해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부각시키는 주인공이 뭐냐면 나오미예요. 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던지고 떠났단 말이야.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오미가 다 했고 돌아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면 다 줍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내 입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랍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잘 되겠다. 여러분 잘 되게 한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고생고생에 자식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언제까지 하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식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복장하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게 뭡니까? 신앙의 양육이라. 오늘 여러분 하율이도 하율 엄마가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렐루야. 진짜 하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게 양육이라. 그러면요 하율이가요 앞으로요 연예인 될지도 몰라. 저 뭐야 축구 선수는 하루에 뭐 한 주에 뭐 몇 억씩 막 1억 한 주에 1억이면 52점은 52억 벌어. 그래 영국의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한 반씩은 저 뭡니까 세금 내거든. 그래도 거기는 말아. 스포츠가로 몇 대 차고 다니는데 오늘 뭐 차 탈까? 손흥민 차가 영국에. 우리는 한도 해도 20 가는데 몇 대가 되는 거야? 몇 대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면 너 나와비를 주면해라. 내가 나와비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 방법 오벳을 통하여 나와비를 책임진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비는 풍족하게 베레멜 떠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돌아왔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고향 잃고 며느리 잃고 돈도 잃고 명예 잃고 젊은도 잃고 다만 저주 잡힌 이마와 거칠은 성과 늙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만 룻이 따라와 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며느리 룻이 복양하기 위하여 보리쌀을 줍는 천연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나오미를 위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사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노년의 복양자로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들이요 룻의 아들이지만 나오미에게는 진짜 아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양육할 자를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시작. 오벳의 양육자 나오미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 자녀는요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이 오벳은 실질적으로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인 동시에 보아스의 후손으로 대를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오벳의 양육자로 나오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인들도 나오미 아들이라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오벳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양육했을까? 1번 시작. 예, 오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온 것도 은혜요. 이 보리쌀을 줬다고 우연히 보아스한테 간 것도 은혜요. 보아스로부터 돌봄받은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나오미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밀어넣은 겁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난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인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났던 모압으로 갔던 그런 마음이 아닌 돌아온 마음 하나님 중심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 실패하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로 만들지 않으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하는 인생에서 얻은 교훈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 당시는요 아들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아들은 빠져야 돼. 고기의 밥이 되도록 나일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모세 부부가 그 모세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석 달을 섬겼어요. 아이의 어림이 점점 커지므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이려고 작정합니다. 역청을 칠하고 물 하나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만들어서 그 아이를 담고 떠내려 버리면서 나는 내 아이는 나이로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라고 본 겁니다. 어머니 여곱에선 딸 미디암으로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라고 하면서 그는 그 갈대상자의 아이를 담으면서 한없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떠내려버립니다. 갈대상자가 둥둥둥 떠나갑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떠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스럽게 울어댑니다. 한참이나 지났을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목욕하다가 웬 갈대상자가 내려오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갈대상자에 내려오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울던 아이가 웃는 거야. 누구 보고? 바로의 공주 보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어떻게 했을까? 모성애를 하나님이 모성애를 작동시켜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가 내가 기르리라 이 마음을 얻어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알고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전부리 유물을 드릴까요? 아 그래 알고서만 데리고 와라. 누가 데리고 왔을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고난을 안 드리고 최고의 좋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양육 젖먹이면서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히브리 미리에 대한 신앙교육,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보죠. 태교가 중요하다는 거 들어봤죠? 네? 태교.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우리 옛날 어른 참 지혜로워요. 아이를 갈 때는 모서리도 앉지 마라. 우리 어른들이 지혜로웠어요. 이 아이가 영향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함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수록 교회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요. 우리 할일이가 지금 보세요.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근데 그도 듣잖아요. 다 왔다 갔다 다 들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다 알아. 근데 야는요. 딴짓해도 다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니요. 앞으로 평생의 복이 될 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 그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살렸다. 너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런 너는 이 히브리를 구원할 그런 사명이 있다. 어머니가 계속 젖먹이면서 눈을 교차하면서 그의 교육식이 이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서들을 양육했어요. 에서들은 일찍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되죠. 모르드게가 나이가 있으니까 친히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 양육해가지고 이 에서들을 아수르 왕의 왕비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 때문에 유대인이 다 몰살벽에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양육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게 아니야 하여 이 에스더가 왕에게 오라는 말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3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 가서 그 에스더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살렸잖아요. 누구의 양육받았어? 모르드게의 양육받았기 때문에 모르드게 시키는 말에 순종하자라 이 말이요. 여러분 누구의 양육받습니까? 오메일교회 목사님 양육받으면 말 들어야지. 그게 다 사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데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 오늘 이 시간 아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말씀으로 잘 받으면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오미가요 오벳을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지난날
먹으러 갔던 그 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양육하여서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그 오벳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된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손색이 없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루시예요. 루시 누굽니까? 먼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 시내에 저 베트남 아내, 저 캄보디아 아내, 어디가 어딥니까? 저 중국.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눈이 바라봤을 때 다 다문화 가정이지. 좀 불쌍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은 더한 거예요. 루시 무한여인인데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집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라면 말합시다. 그래서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2번 시작. 섬기는 자로 양육했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종, 섬기는 자, 섬기다, 또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나가면 수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예배자로 양육,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 막 태어난 이 오벳은 장차 나오미의 남은 여생을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지었잖아요.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 또 늙을 때의 봉양자, 나오미의 봉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뭐 해야 돼? 섬기는 자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에헴 하고 이게 앉아있으면 안 돼. 두 손 걷어붙이고 섬기는 자를 내려가야 돼.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오래 배워나가야 돼. 이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야 그게 진짜 예배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적지 않아서 그게 아멘 하세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막 주장하고 막 그러죠. 오래 고참하지 고참. 우리 교회는 고참일수록 더 섬겨요.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미 회복자, 나오미 봉양제로 그 오벳이 하려면은 오벳의 마음은 나는 섬기는 자다. 이 마음이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요즘 같은 데 보세요. 새끼들 보세요. 전부 다 세상 좋아가지고 어른 좋아하니까 전부 다 집안들 돌아가는 이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교육의 열매는 뭐냐?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양육 잘 받은 사람은 누가 말 안 했는데 알아서 잘 섬겨.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서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로 살면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이해합니까? 어디 가도 섬기는 자라면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자, 병자, 고난당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죽음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기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야 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을 오벳을 입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벳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입니까? 오벳입니까? 나는 양육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경거리입니까? 모두 다 섬기는 자로서 오벳이 되든 양육자, 나오미가 되든 다 섬기는 자.
오벳은 양육받음으로 장차 섬길 자로, 지금 나오미는 양육함으로 그 아이를 섬김으로 나중에 섬김 받는 자로 이해하시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걸 섬기라는 이유가 섬길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섬길 일이 있으면 발버둥 붙이고 내가 먼저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단합니다. 결단 시작. 오벳의 영분자 노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신앙생활하여 영원하신 기업이 천국을 바라보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들 따라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시키세요. 시켜주세요. 뭐 할까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나가시면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방생에 정말로 나오미가 늙었고 오벳을 양육하여 섬기는 자로 섬기고 오벳이 섬기는 자가 되어 나오미를 공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